오늘은 룻기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룻기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 가운데 왕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던 그때 있었던 일인데,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초반기부터 그들의 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3장 1번에서요.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자 했습니까?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겠다. 근데 룻의 개인적인 그러한 가정을 구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으나, 안식할 곳을 구해야겠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서 이제 참된 안식에 이르러야 될 것에 대한 것은 예표죠. 두 번째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누가 된다고 하였습니까? 친족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어주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예표인데, 즉 주님은 우리와 외인이 아니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과도 같고 우리와 혈통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가까운 친족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강청하는 것 필요하겠고요. 3번을 보게 되면 오늘 본 3장에서 가장 키포인트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무엇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였습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죠.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은 성경 말씀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성경이라고 쓰지 않고 다른 책에서 이 내용을 봤다 그러면 이건 무슨 꽃뱀 작전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에 보아스가 추수 후 먹고 마신 다음 어디에 가서 누웠다 그랬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곡식 단 더미 끝,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 자리 자체가 무엇을 특별히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건 없지만, 그래도 끝자리에 차지하고서 끝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위치,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느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어디 상석에 턱하니 앉으라 하지 말고 먼저 말석부터 앉아라. 그러면 여기 와서 올라와 앉아라. 그랬을 때 영광 되지 않겠냐. 처음부터 상석에 앉았다가 너 저리 가, 이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런 상석에 앉은 건 아닌데, 그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교회마다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 이 신교회 있을 때 첫날 간 날 이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제가 앉아야죠. 근데 분명히 제가 앉을 자리는 누군가는 앉았던 자리였을 겁니다. 제가 어디에 앉았는가 하면, 그러니까는 여기서 관객상으로 말하면 맨 여기 1분 단위면 1분 다 맨 앞쪽이 구석탱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어서 앉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였는가 하면 목사님 자리였어요. 목사님 오시더니 나오라고 말도 안 하시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뒤로 갔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그냥 어디 저기 구석에 앉을 걸 괜히 맨 앞에 또 그러니까 맨 앞자리 앉는다고 좋은 마음을 했는데 이거 또 목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를 비키라고. 그래서 상석에 앉았다가 말속으로 쫓겨난 그런 기분을 제가 조금 경험해 봤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비키라 하지 마시고 옆에 조용히 앉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곡식 단 더미 끝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앙이 다 내 거다 그런 건 아니고 함께 수고했던 추수한 아마 추수했던 그 자리에 보았음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자, 5번에서 룻은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 사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적 관점에서는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는 뭐 그런 개념이 없죠. 왜 남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물어주나?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이게 성경이 나오는 그러한 구원의 정신인 겁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건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고요. 네, 어떤 점을 상기셨습니까? 기업 물을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평가하기를 룻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또 나중에 더하다. 그러니까 그의 베풀어주는 그 은총이 아마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했던 일들을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베푼 은혜죠. 베푼 은혜. 인애, 사랑과 자비라 그런 뜻인데 결국 이 베푼 인애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진 인애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러니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고 또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고 그게 복된 겁니다.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아까워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는데 내가 못 받으면 자녀들한테 주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써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애로.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하는데 나중에 약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못한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크고 더 성숙하였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한 거죠. 베푸는 은총은 인애와 자비는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7번에서 보아스는 성읍 백성이 룻을 어떠한 사람으로 안다고 하였습니까? 현숙한 여자임을 다 안다. 근데 지금 이 룻이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간 게 뭐냐면 이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몰래 내려가서 지금 이불 덮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현숙한 여자와는 정 상반된 그런 이미지인데 이때 보아스가 룻을 아껴준 게 분명합니다. 또 룻에 대한 그런 성실함의 평가를 해주었는데 룻이 이런 말을 갑자기 들은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말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시점에 뭐 보리 이삭을 주었던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동안 보여주었던 평상시의 그러한 인격이 이렇게 지금 드러난 거죠. 그 때문에 우리도 어떤 기회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평상시에 믿음에 있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요. 자, 8번에서 결국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중요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책임이죠.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지금 보아스는 실행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 주었고요.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시어머니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뭘 주었습니다. 보리를 주었는데 보리를 주면서 어머니 갈 때 9번에서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면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거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되고 또 보아스가 또 나오미를 생각하는 면도 있겠고요. 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빈손으로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연보를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온당하고 정상적이며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앞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 공수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고요. 10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무엇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이 일을 뭐 하기 전에?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 결국 이 일을 이루는 분은 물론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겠으나 이 일의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다. 즉 이 일을 다 이루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건 보아스가 그 그리스도의 예표요 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까지 이 일을 쉬지 않으시고 이루시겠다. 그래서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3장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이시죠? 일의 성취. 자, 그래서 3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의 성취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뤄간다 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분명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요, 어떤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들 그 역할들이 잘 톱니바퀴와 같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일의 성취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서 4가지의 그런 톱니바퀴와도 같은 그 순서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준비, 그다음에 절제, 질서, 책임. 준비, 절제, 질서,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순차적인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을 이루어간다 할 때 필요한 것은 준비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리 추수를 할 때가 되었고 아마도 보아스가 그 추수단 곁에서 잘 듯하니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는 말이 우리 3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이에 관해서는 좀 논쟁이 있긴 합니다. 이게 무슨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다 치지만 다른 드라마에서 나오면 이거 완전히 이거 작전 거는 거 아니냐, 이거 뭐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고 하는 게 무슨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 준비가 뭐냐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하는 거. 5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도 사람이 어떤 판단 능력이 있는데 모를 리가 없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분명히 이 연소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나이 차가 꽤 많았을 거거든요. 젊은 사람이 젊은 여성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머니가 가라 그러면 친정엄마 그래도 뭐라고 한 파트 할 판에 이거 시어머니가 그랬으니 이거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때
룻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그 어머니 뜻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갔는데, 그 순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의 준비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뭐 그런 것만으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 교회가 평안하고 일을 순적하게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아니 너희가 서로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소고기 뒷다리 뜯어 먹으면서 서로 싸울 바에야 차라리 저기 광야 들어가가지고 혼자 채소 먹으면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맛있는 걸 먹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사의 교제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뭐 그런 마음인 건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다, 뭐 그것은 합당치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건 준비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이 믿음의 질서를 따라서 그 권면을 잘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 빌드업이라고 하죠.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이용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룻은 가지고 어떻게 일이 될지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일이 되어 간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딱 설정해 놓고 하지 못하더라도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쓰임받네,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평상시 그 순종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한번 충청도에 수련회 강사를 가게 됐습니다. 한 두어 달 전쯤에 그렇게 제가 왔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근데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학생들이면 내가 한번 가야겠다, 부담 없이. 근데 이제 담당 목사님이 우리 두 번째 설교하셨던 이번 수양회 때 두 번째 날 설교하셨던 목사님인데, 두 달 전부터 저에게 주제를 빨리 달래입니다. 저는 한 두어 달 전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좀 급하게 그러나 해서 달래니까 뭘 주긴 줘야 되겠는데 뭘 줄까 하다가, 그때 마침 우리가 그 사사기 성경 퀴즈 준비하느라고 막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사사기나 하자 하고, 근데 강의안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수련회 그 강의안을 보내달라 그러면 이번에 우리 수양할 때도 목사님들이 좀 한 장, 뭐 A4 용지 한 장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한 장이 뭐냐,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보내달라 그러길래 제가 A4 용지 30페이지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뭐 그날 막 준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사사했던 거 그냥 보내서 그대로. 그래, 매주마다 1장, 21장까지 성경 퀴즈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래, 사사기 내용 요약했던 거, 그 다음에 설교 간단한 요약본에서 정리해진 30페이지가 되길래, 애따 모르겠다 보내줬더니,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냈는데 그걸 받은 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할 줄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막 줌으로 모여서 매주 교사들 모여서 큐티하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 김태희 집사님 덕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배운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이 지난주부터죠. 2주 전부터 매일 저녁마다 이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옵니다. D14 기도 제목, D13, D10, 제가 10까지 받았는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사람을 쪼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배웠습니다. 나도 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중고등부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다음에 서경의 강사 섭외할 때 한 2주 전부터 D14 이렇게 보낼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뭐 준비하는 쪽에서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 받는 쪽에서 저렇게 준비하는 걸 보니까 참 이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금번 지나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성도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이들 뭐 중고등부 수련회라 그래도 혹시 압니까? 거기서 뭐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저번 수련회 때 감동받아가지고 뭐 선교사가 됐다든지 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육개장을 잘들 먹어가지고 지금 깊은 라면 속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이번 수련회 준비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일을 성취해가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절제면 절제. 아무리 내가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타임을 잘 맞춰야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일을 그르친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잠을 자다 보니까 웬 젊은 여성이 이불 밑에 들어와 있다. 자, 이것은 이 보아스는 물론 연륜적으로도 어떤 경륜이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었겠죠. 육체의 감정,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될 것이 믿은 거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될 것을 믿을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일을 또는 절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면 하다못해 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급한 마음을 행하는 것들에는 참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해 나갈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엔 질서입니다. 질서. 자, 보아스가 루스에게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요, 룻기 3장 12절에서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인데 나보다 더 가까운 1순위가 더 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행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고 그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이 얘기죠. 자,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뤄가실 때도 보면 이게 뭐 급격하게 갑자기 되는 것 같아도 일단 순차적으로 빌드업 가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도 뭐 단번에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다려가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다윗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고난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잘 말해주면 그냥 왕궁에서 왕이 쏟 빠지면서 지낼 건데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죠. 그러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만사형통해야 되겠는데 참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 어려움의 일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뭐 다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그게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순차적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 왜 그렇게 이뤄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미리 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에는요,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걸 또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할 줄 안다고 내가 막 나서버리고 그러면 전체가 좀 어지럽겠죠. 일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맡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도와주고 또 잘 권면해주고,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다들 지혜가 있으시니까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잘 이루어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마지막 정점은 책임이죠. 책임. 이 13절을 보게 되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뭐 좋은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엘리멜렉 가정이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의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감, 그 책임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신 위치가 있죠. 목회자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 직분자로 부르기도 하셨고 부르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내가 책임을 다하는가 아니면 방기하는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며 질서 있게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